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본문은 21절까지인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수요일날은 사도행전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땅끝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아주 목회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한다는 것이 교회로서는 아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둘을 복음을 전하는 길로 파송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어디 가냐면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바로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아마도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도 여기서 이제 합류해서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여기 구브로에는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죠.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가 등장해가지고 이 서교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엘루마의 그 눈을 멀게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서교 바울이 굉장히 놀라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고 이번에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가서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버가는 이제 밤빌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이 버가라는 곳이 굉장히 큰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버가에도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버가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냐면 구브로에서 함께 팀으로 동행하 있던 이 마가 요한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개인적인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 큰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 2차 선교를 떠날 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울은 안 된다, 안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둘이 크게 다투고 이제 갈라서지 않습니까? 이들을 봤을 때,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사건이 적잖은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마가를 떠나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는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방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불러 모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언약 백성의 특권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복음의 열매들이 맺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은 다 이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복음을 방해하기도 하고 전도지 갖다 주면 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지만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찌됐든 우리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사실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입니다. 수종드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에 수종드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는가 하면 또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이 지방에 그 지방에 유력한 귀부인들과 또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선동을 해 가지고 돌로 치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때문에 이게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 때문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까지 약 100km 정도 떨어지는데 해발 한 1300m 되는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산길을 골짜기를 아주 어렵게 해야 험준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이고니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아에서도 이제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아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 역시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한다, 핍박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미리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도망을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갔냐면 루가오니아 지역의 루스드라, 오늘 이제 본문이죠.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가오니아 지역에는 큰 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더베. 먼저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여기인데, 이고니아에서 한 45km 정도.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주성마다 키로수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30km라는 데도 있고, 어디 60km라는 데도 있고, 45km라는 데도 있고. 저도 확실히 재보지 않아서 얼마큼 되지 못했지만 약 45km라고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이게 평생에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안증뱅이 일으키죠. 근가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믿음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하니 믿음이 생기고 안전병이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동일한 예수를 전한다. 즉 동일한 사도적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 땅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다 일으키니까 그 옆에 있는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 이 원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신을 여기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다, 바울을 헤르메스다. 옛날에는 허메와 스스 번역했지 않습니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이 강림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면서 이들의 행동을 막으면서 했던 말씀이 15절부터 18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려. 이런 헛된 일이 뭡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버리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이전에는 말이죠, 이전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특권을 주지 않았다. 물론 들어올 수는 있었죠. 복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열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들을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지만은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초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디옥, 참 멀리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원정대를 보낸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온 거라.
거리가 이것도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제일 짧은 거리는 한 120km 떨어졌다라고 하고 어떤 뉴스는 170km 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 170km 정도, 145km 정도. 멀리는 만약에 그 안디옥에서 왔다면 145km, 이고니오에서 왔다면 한 45km 정도 떨어진 데서 이 바나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온 겁니다. 이때 무슨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행한다는 게 옛날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왜 부산에서 그 시험 치러 장원 이게 뭡니까? 가곡으로 서울 한양 가려면 목숨을 걸고 가는 거 아닙니까? 도중에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짐승한테 물릴 수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진짜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목숨을 걸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러 온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을 살리려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가정과 영혼을 살리려 할 때 사단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목숨을 걸고 박해했듯이 사단이 작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계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상하고 있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이런 박해를 당하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 오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성공을 합니다. 진짜 바울이 이들의 핍박에 돌을 맞고 실신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죽였구나. 그냥 심하게 다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외, 이게 성 밖으로 던집니다.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신했던 바울이 그 지역 제자들이 모였을 때 다행히 안 죽었어요. 다행히 안 죽었어요. 정신이 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신이 들어가지고 뭘 했느냐? 다시 성에 들어가서 루스드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물론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제 그 인간적인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 진짜 놀라운 일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이 먹고 살아야지. 이래갖고 뭐 하겠노?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고민하겠죠. 계속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다른 방법 없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단의 졸개보다, 이 사단의 종들보다 하나님의 종이 더 지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보고 사단이 혀를 내둘렀을 겁니다. 저 진짜 독하다, 독해. 이만큼 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이 사람의 열정이었겠습니까?
사람의 열정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역사입니다. 돌에 맞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또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바뀌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또 방문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뺐다가 다시 넣었죠. 한번 22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 죽을 뻔한 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도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마음건데 얼마나 쫄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흔들리는 마음, 이 바짝 쫄아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굳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좋은 길, 넓은 길, 딱 계획대로 착착착착 되는 일, 요가면 딱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겠지. 근데 사역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고 핍박을 받아요.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 사업체가 더 힘들어지고. 간증 들었을 때는 주의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니까 사업이 더 번창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주의 성수하고 하니까 장사가 더 안 돼요. 11조 냈는데 돈이 더 자꾸 비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관을 먼저 씌워주시는 거예요. 영광이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주시고 십자가 길을 지게 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상한 것좀 여기지 말아라. 원래 있는 일이다. 십자가의 길이 원래 그런 것이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좁은 길이다.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극한 환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일이 어떤가를 잘 설명해주고 몸소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따져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이 고난에 우리가 비교할 바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복음 전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저 140km, 우리나라 140km는 별 뭔가 아닙니까? 140km 떨어진 곳에서 꾸역꾸역 와서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방편이 사실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대적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있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함으로 다 완성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오시지는 않았겠지만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아, 환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바짝 긴장하고 있느냐, 흔들리지 말아라. 긴장하지 말아라. 마음을 굳건히 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것이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험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둠을 겪고 가정에 힘듦이 있고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있고 교회 가운데 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의 맡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이 일밖에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아오니 우리가 이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심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도의 환난을 통하여서 사단의 핍박을 통하여서 의인들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오니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온전한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방법과 방편대로 우리의 직분을 온전히 행함으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 가운데 불러 모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역사, 영광의 면류관의 그 찬란한 빛들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